오늘의 말씀은 빛의 사람, 빛의 사람. 이사야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아주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 한 7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듣고 들은 지가 뭐냐면 우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은 가장 혁명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킨 분입니다. 다윗 솔로몬 후에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부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 죽은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야, 과연 앞으로 누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실 때는 우시야 왕 다음에 아하스,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아버지보다는 못했어요. 많이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 지역,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우시야에 의해서 참 경제적으로도 부흥하였고 나라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갈라진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두 나라가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한 1100km 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 아수르가 자라기 전에 이 수부터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고자 합니다. 근데 자기네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남방 이스라엘, 즉 유다 땅의 이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좀 합쳐서 아수르를 침략하자. 근데 아하스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야, 그러다가는 가만히 있는 저 아수르를 건드려서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이 무엇인가? 시리아, 북방 이스라엘, 얘네들은 약해 하고선 그에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발끈해갖고 아수르를 치기 전에 오히려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려요. 그래서 유다가 갑자기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침공해올 것을 보고 오히려 유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서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을 내쫓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 15년, 한 20년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동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리아가 들어오는 거 국방이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동맹을 청하고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에 왕하고 그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하스 왕의 다음에 들어오는 올라오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왕입니다. 죽게 됐을 때 기도드려서 15년을 더 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참 흥왕하였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참 이렇게 하다는 패망할 것을 하나님은 내가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랐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네 힘과 주변 국가의 동맹함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때 일어나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뭐예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맛이 있어요? 빛. 빛. 그거보다 먼저 더 하나님 빛이 계셔.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 빛은 누굴 상징하는가?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가 패망하고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원인은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에 사람들은 죄악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죄악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무엇인가? 여러분 죄하면 탁 머리에 뭘 떠오릅니까?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를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 세대가 멸망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먹고 말세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것 악한 건 아니에요. 악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의 그 정말로 맥락을 봐야 돼. 무슨 말씀인가? 네? 세상이 언제 망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분주히 돌아갈 때 어느 때와 같아요? 지금 세상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조용히 갔다더니 이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다음에 돈을 너무나 퍼워서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세계적인 인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세니까 지금 약 한국이 요번에 15년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가 6% 됩니다. 브라질의 인플레가 5% 정도 6%예요. 그런데 한국의 인플레가 6%야. 미국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누구들의 우리 장사하는 이 사업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온 신경이 어디에 있어요? 참 우리가 이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 노력을 합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약속합니까?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패된 사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죄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요한복음 16장 9절. 죄는 무엇이다? 예수를 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멸망하는데 무슨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한다고요. 왜? 간단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죽어있던 상태로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 그날 후에 새 법을 너희들에게 주리니 그 법은 뭐예요?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될 것이라는 새 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로 봤습니다. 그걸 기록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4절 아주 많이 한 근래에 굉장히 많이 계속 읽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네? 한 제물로 어떻게 된 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순간만 온전케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을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여 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새 법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 선물 주셔서 속죄의 길을 주십니다. 그 속죄의 길이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릴 때 너희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제, 왜? 염소와 송아지로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가 탕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옛 법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사람들이 옛 계명하면 어디에 포인트 맞춥니까?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쫙 그 안식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인식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옛 계명의 포인트가 뭐예요? 옛 계명의 포인트가 여러분, 너희들이 내가 준 계명을 너희는 어겼어. 그러나 뭐예요? 이 모든 너희들이 지을 모든 죄를 나는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시면서 그때 뭐예요? 염소로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로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옛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명할 때 무엇을 여러분 계명하면 뭐다? 속죄다. 아멘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계명은 속죄라는데도 그냥 멍청하게 있어. 그건 아니죠. 뭐예요? 계명은 뭐다? 속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이루어진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 죄 지은 자에게 여러분 속죄 죄를 드릴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염소로 송아지로 너희들이 그 짐승이 죽는 그 순간 너희들의 모든 죄가 도말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소에 반영되었습니다. 제물,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에요. 즉 뭐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자, 구속 사업의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조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처럼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그것도 얼마큼? 80년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깐난애기가 우리 누구예요? 재율이 보니까 어때? 이제 2년이 됐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깐난애기가 지금 뭐 건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툭 하고 응? 자기 먹을 거 찾아다니고 잘합니다. 너무나 예뻐 야단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몇 살까지 이쁠까? 예? 그렇게 이쁘기는 한 10살, 9살까지 그 다음에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늙어가고 그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제 나이 되니까 어때? 제가 거울을 봐도 야,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게 뭐 여기도 휘어지고 저기도 휘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색깔이 되네. 다 어떤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변해. 네? 벌개지다가 누래지다가 그 다음에 갈색이 되고 그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네. 까맣다고 어떻게 돼요? 허해지고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거부할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다 죽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까지? 신앙인들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까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왜 다 같이 죽어? 그러니까는 살아있는데 내가 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으니까 야, 이제 언제지 빨리 이게 죽을 병이 됐는데 하고서 사람들이 말이야 바로 동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사단이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너희들 죽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머리에 완전히 입력되어 있어. 얼만큼 사단의 그것이 강력한지.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박혀있다 이것이에요. 무엇이? 사람이 죽는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그 말씀은 망하여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포인트 잡았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만이 갖고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는 이것은 나의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경 이것은 우리의 것이 하고 그들은 그것을 끼워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상의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엇을? 누구를 빛이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을 발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듣고 좋다, 보이 끝다고 아멘 하면 이걸로 끝일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가 성경에서 찾아낸 교회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 무슨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예요? 온 인류가 지은 죄를 그는 뭐예요? 온 인류가 죽을 것을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죽으심으로 인류가 죽을 이유가 없게 됐어.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사망이라는 감옥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여기 참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 후서가. 네. 신약 성경.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그 현대어로 쓴 그 책을 가져왔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보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고 보증으로.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주 더 잘 이해되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세요? 도장 찍으면 이것이 내 거다. 왕이 도장 빵 찍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왕의 명이다 할 때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예요?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뭐예요? 도장을 찍으시고. 누가?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표로 보증,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이 성경은 뭐예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이것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영원히 앞으로도 존재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책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즉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영원히 살기를 마음에 바라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서 한 말씀 더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야?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모든 인체는 뭐예요? 아예 죽은 자로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앉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들이 당신의 빛을 받아서 우리들이 뭐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